할렐루야.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했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물의 부산항구. 사랑의 눈동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유행가 제목입니다. 우리 세상의 대부분의 노래들의 주제이죠. 단연 사랑입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소설, 시 할 것 없이 인류의 문학이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즘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는 내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분명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유명해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음란하고 퇴폐한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은 음란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마치 신비적인 종교 현상이 많이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열광주의에 빠져있던 교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방언과 예언, 병고침 등 흔히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사들이 질서 없이 행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는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막 예언을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또는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모임 중간에 야, 나는 이 은사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아니, 너는 방언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나는 병 고침 받는 은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길 은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은사를 나타내더라도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여러 다양한 은사를 소개한 뒤에 맨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다 소개한 뒤에요.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이제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바로 사랑장,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은사의 핵심은, 은사의 중심은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안고 없는 찐빵, 알 없는 안경, 코 없는 코끼리와 같다. 은사의 핵심은 사랑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청년 시절에요 2년 후배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직업 군인이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랑 어느 날 얘기하다가 자기 집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전국 불자연합회 여신도 회장을 몇 년이나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랐는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후배의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교회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방언, 예언, 병 고침 이런 은사들은, 성령 체험은 교회에서만, 기독교 교회에서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에 타종교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런 신비적인 종교 현상들이 대부분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선행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닌 그것처럼 이 불교, 이 타종교에서도 이런 신비적인 종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후배 이야기에 놀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종교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에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현상을 만들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요,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율법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에는 좋은 것,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좋아지더라고요. 율법주의가 되면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한 도구로 써야 할 율법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좋은데요. 칼빈의 가르침들이 좋았는데 칼빈주의, 칼빈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주의가 되면 안 좋더라고요. 부흥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부흥주의가 되면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을 은사,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쫓아야 하는 것인데 성령주의는 그런 성령의 체험, 그런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그런 종교적 체험,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없으면 그런 대단한 믿음, 대단한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다 보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셨고 고아와 가부 등, 그러니까 그 당시 취약계층,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시고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저는 신학생 때 예수님의 삶을 보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조금 발을 들였었는데 금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꽤나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뭐지?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약자를 위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반 사회운동과 기독교에서 행하는 사회운동의 차이는 무엇이지라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 몸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 말은요, 내 몸을 내어주는 것도 자기의 나의 옳음으로 내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먹고 본인이 기득권을 갖게 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질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한때는 열심히 그런 약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섰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은 이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서로 그 권력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어렵게 하더라도 그 권력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노래하는 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뿌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 방문 앞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림과 함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인간은요,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좀 한쪽 눈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요, 제가 보면서 참 뜨거운 마음이 들고 감격하고 감동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이, 사랑을 받아서 그렇지. 사랑을 받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그분이 답심리 지역에 살았는데, 답심리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머무르던 세 곳 중에 한 곳이 답심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이 되었지만 대부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동네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대요. 어린 시절 몸도 좀 연약하고 그래서 친구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이렇게 그 선생님의 전도로 가게 됐는데, 근데 매주마다요, 그 선생님이 달동네 자기는 윗집이었는데 그 힘든 곳을 올라와서는 자기와 또 자기 반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는 주일 아침이면 자기 자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대요. 재훈아, 교회 가자.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한 주, 두 주, 재훈아, 교회 가자. 이 말을 듣고는 자기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을까지 바침해도,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을 바침해도 사랑에 실패한 이유는 왜입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도 진실된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 사랑을 부여받고 진실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진실된 사랑의 삶,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